성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내는 은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깨달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마귀 귀신들 떠나가게 하시고 조롱마귀 허탄한 생각 공허한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치료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아는 성경 신약 성경 187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독합시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과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의 망가진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증인된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이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산전수전 많은 것들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개척교회가 자립하고 또 성장한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산전수전 많은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겪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서 성장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제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조금 남았었어요. 밥을 먹다가 음식이 조금 남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음식 남기면 벌 받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저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밥 먹다가 밥 남기면은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밥 남기고 음식 남기는 것이 별거 같지 않다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요즘 아이들은 굶지 않아서요. 또 요즘 사람들은 굶어보지 않아서 음식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식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음식이 귀할 때는, 정말로 먹는 것이 귀할 때는 정말로 음식을 남기고 밥을 남기면은 정말 큰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벌 받는 것, 벌 맞지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인데 우리가 남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지요. 맞긴 맞는 건데, 이전부터도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음식 남기고 음식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에 배 굶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면 많이 있겠지만, 동남아나 아프리카, 북한, 중국, 이런 데 가면은 정말로 밥 못 먹어서, 정말 물도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정말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못 먹어서 죽는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배 굶어서 죽는 아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아이들이 굶어보지 않아서 음식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근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아이들은요, 이 사회,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대해서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거기에 적응하는 이런 적응력, 또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사니까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어려우면 안 해버리고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는 하기 싫으면 안 했거든요, 그냥. 또 집에서도요, 하기 싫으면 시키지 않았거든요, 부모들이요. 오냐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지? 힘든 일 굳이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같이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적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또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거고, 삶 가운데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적응하기도 어렵고요, 세상에 나가서 쉽게 넘어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은요, 우리가요,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을 자꾸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자꾸 옆을 쳐다보고 자꾸 뒤를 쳐다보고 자꾸 기웃기웃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깊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견고한 믿음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 흔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동일하게 부탁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해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성령을, 그 경험함을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새로 충만하게 임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가 그 부탁하신 대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만나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로 기도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아마도 집에 안 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집에도 안 가고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아마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성령을 충만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들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부탁하신 대로 증인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고서요, 또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던 삶 속에서 또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 주님이 멀리 떠나서 방황하던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했던 그 주님,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던 그 시간들, 아직도 생생하게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의 그 느낌들이 새록새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방황하면서 그 방황하던 시간들 속에서 나를 붙잡으셨던 주님, 다나가서 돌아와서 회복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바르게 치료하셨던 그 주님, 이 모든 주님의 그 섭리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한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첫째 날 나눴던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신앙의 본질, 너의 믿음의 본질, 너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너희가 나아가느냐? 너희가 과연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거기를 나가려고 하느냐? 무엇을 보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요, 다가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시고 그 사책이시고 천당하를 못 박히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지요.
너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더 열심으로 선교하시고 더 열심으로 찬양하시고 더 열심으로 아멘하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요, 본문 말씀 그 11장 말씀 이후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많은 그 은혜와 사랑들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책임,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만약 두루와 시den에서 너희에게 했던 기적과 표적을 해놨다면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기적과 표적, 그것을 너희들 말고 저들에게 만약에 내가 했다면은 저들은 아마도 지금 너희들보다 더 멋있게 다니면서 아마 살고 있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기적과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치 바리새인들 것처럼 성자들처럼 아직도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양면을 거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네 생각과 네 기준과 네 경험과 네 만족을 위해서 혹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그 사랑과 베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배하시고 더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시고 더 열심으로 찬양하시고 더 많은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값싼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거룩한 책임,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보여주신 환상, 내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제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갖고 나가서 진행된다는 삶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그래,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그래, 더 많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겠다. 그래, 이렇게 내 기도에 들어온다고 주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깨닫고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한 책임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내가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저주의 길을 가는 자요 죄악의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그는 평생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증인이었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누구의 증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정답이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없이는 될 수 없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며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거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하신 것이고 내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고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된 진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나를 부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래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탁하셨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만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임시노예가 있어서 천안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요 교역자나 또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6개월 동안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나가서 전도 실습을 하고 들어와야지 교역자가 될 수 있고 또 중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직접 경험해 봐야지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지 내가 몸으로 부딪혀보고 내가 힘든 것도 깨닫고 내가 보람도 깨닫고 내가 그 안에서 은혜도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그 사역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목회자의 마음과 조금이나마 하나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게으름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존심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나태함과 안일함과 마음함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의 지붕을 뚫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전도 가운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삶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증인을 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증인을 안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야, 증인으로 사는 건 참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직무유기라고 있어요. 직무유기. 직무유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직이나 파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무유기죄를 행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가룟유다처럼, 사울처럼 버림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증인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은요, 또 그것을 행한 사람 또한 그것을 만난 사람은 당당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사람의 그 증언은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재판을 할 때 증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증인을 출석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봤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증인의 증언은요,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요,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서 가짜로 그것을 증언에다가 걸리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위증죄가 됩니다. 위증죄. 처벌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만진 그 사람은요, 그 증인으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증인된 삶에는 마찬가지로 능력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그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들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불신받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수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치유됐었습니다. 그의 부른 자만 닿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치유됐고요,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영혼권의 능력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있는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수가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인데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증인된 삶을 살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사 증인이 아니라요, 날마다 위증죄를 범하는 증인이 아니라 진짜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요, 그 냄새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돼요? 맡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냄새가 다 퍼지거든요, 향수 냄새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생명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향수를 뿌리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향수 냄새가 막 퍼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자꾸자꾸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서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증인은요, 증언할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한다고요? 증언할 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때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증인이 되려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때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증인, 말 그대로 뭐인 거예요? 증인, 증거하는 사람, 그죠? 그것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라고, 진짜 증인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증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4년 한 해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힘써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꼭 나가서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의 증인이야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세상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살면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365일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그런 거 말고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로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에는 막 이야기할 거리 너무 많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거 너무 많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그것만 안 된다, 뭐라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내가 증인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4년 한 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단순히 누리고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리고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날마다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향기를 날마다 담고서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의 향기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201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부름받은 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생의 재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행복한 삶과 예수의 행복한 가정과 예수의 행복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돌아와서 예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그 향기를 갖고 나가서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이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벙어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증인된 삶,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진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룹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나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미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구할 것은 구할 거고 간절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님을 부르셨는데 나를 주님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내가 잘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 내가 주신 것인데 아버지가 마치 않아 내가 마치 잘난 것 아니야. 나는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행복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벙어리였습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세상에 엎드려 만들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난 것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주님의 숨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입에 걸려 주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삶 내가 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슨 목적만 잡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잡으시고 말미암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도 기도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도 기도를 마시고 말미암아 아버지가 생명받는 하나님을 원하오니 아버지 병들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아버지 남겨지고 상수하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사 다시도 생명받는 하나님이라서 예수 생명이 사고서 날마다 아버지 예수의 삶을 변화하고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산도 기도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예수에서 살기 원합니다. 어린 예수는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